이맘은 동에서 번쩍하여서 서에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듯이 그렇게 이만희 여기저기서 유혹당하지 말고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저런 세상 일에 유혹당하지 말고 이런저런 일들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림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의 징조와 그리고 하늘과 땅에 나타날 그러한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진리를 비웃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멸시하는 자들도 많고, 이런 재림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처럼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큰 통곡할 것이다. 후에 막급하게 통곡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재림의 기쁜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 땅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좌우잣대로 여기지 말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복된 소식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기쁨으로 잣대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우리는 울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뿌린 게 뭡니까? 눈물의 씨앗 아닙니까? 눈물의 씨앗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울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세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심성으로 나라를 위하여 울고 가족을 위하여 울고 복음 전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으로 울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바라보면서 극렬한 눈물, 그 눈물로 울고,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멸시와 이러한 여러 눈물들을 주님 오시면 일시에 우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물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라는 한 소녀가 독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박해를 할 때 다락방에 숨었어요. 그 다락방에 숨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기를 씁니다. 그 유명한 안네의 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평화와 정적이 세계에 깃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에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의 그 심판에 우리는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비정상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더라도 이 땅에요, 풀 뜯어먹고 살아가는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배 터져 죽는 줄도 몰라요. 막 뜯어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배탈 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 이 상황들, 자연적인 하늘과 땅의 정상들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은 끊임없는 정상적인 삶으로서 평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정상이 어떻게 나가는가? 29절, 다시 29절 본문을 화면에 한번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까지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징조들은 먼저 자연적인 징조 위에 나타날 현상은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정말 혼란스럽겠지요. 낮에 해가 밝아야지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도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자연적인 현상에 나타나면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는 세상의 암시를 자연적인 현상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러한 징조가 마지막 때에 다가오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나만 듣지 말고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빛을 잃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져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 같이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하죠. 해와 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달빛이 빛을 잃는 거죠. 그래서 해는 어두워진다 표현을 했고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 여러분 보십시오. 해는 낮에 모든 불을 밝히는 것이고 달은 밤을 밝히는데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낮과 밤, 이 모든 것들 주관하였던 해와 달의 어두움, 그러는 세계가 된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해처럼 스스로 드러내고 빛처럼 스스로 드러냈던 세상의 권세,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여러분 밝은 것 같지만 어두워지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 그 가졌던 그 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빛을 잃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별은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저 많은 별들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저 수억 개 되는 별들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에 부딪히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이 가져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붕괴한다는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 질서,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 이런 거 안 지키죠. 질서 없어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한인 상가들이 거기에 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질서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니까 뭐 난리죠. 뭐 강도가 일어나고 어디서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지진으로서 해서 치안이 없어지면은요 거기에는 강도가 들끓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먹을 것이 없죠. 그럴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웃집에 가다 강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난리 중에 질서 지킬 것 같아요. 택도 없이 내 살고 보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그 정상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씁니다. 시작.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권능은 모든 천체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흔들리리라. 공중 권세 잡은들을 성경의 이야기로 에베소서 1장 21절, 골로새서 12장에 쭉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오늘도 공중에서 이 세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려서 그들이 제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천체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갑니다. 자,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십시오. 그때의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동시에 오실 때에 다 볼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후에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회개치 아니했던 그들,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역사적으로 불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그들의 눈물에는 통곡하며, 통곡, 그냥 곡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물 질질 짜는 게 아닙니다.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장면, 통곡입니다. 우리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들의 최후의 발로의 모습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에요. 통곡하며, 통곡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고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돌이킬 수 있어요. 잘못하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기도했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지었던 죄들이 다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날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날이 바로 그때에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고 방탕스럽게 살고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에 통곡하겠다. 여기는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통곡하고, 여기서도 통곡하고, 저기서 통곡하고, 여기서 통곡하고, 애굽에서 장자가 하나님의 죽음의 신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때에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 우리가 이미 묵상했기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는지, 통곡하고 있을 때 통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의미는 심판자의 병거를 의미합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오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는 그의 옷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구름을, 또 그의 궁창을 시편 18편 11절에 표현하기도 하고, 계시록 14장 14절에도 그의 보좌를 상징할 때 구름이라 이렇게 상징합니다. 엄청난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실 그때에도 구름 타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다, 여기 보면 모든 족속이잖아요. 모든 족속, 전 인류가 다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통곡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전 인류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류가, 족속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일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저 어느 기도원에 거기만 모이면은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예배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곳에 모여서 주님 영광 그 장소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는 것을 보는 그 대목에서 준비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31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유대인들에게도 생활 속에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그러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새로운 날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 심판과 새로운 날의 신호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날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거들랑 우리가 함께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인 사람들도 주님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끌어서 모은다는, 누가 모으느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모은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끝까지 함께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큰 교회에 자랑하지 말고 작은 교회에 기죽지 말고. 왜냐? 한 자리에 다 모일 거니까. 저 아프리카 산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자요. 저 북한의 토굴 속에서도 주님 나라 고대하며 기도하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모일 것이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이 끝에서 저 사방 끝에서 다 모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름도 준비하고요, 예비하고요, 단장하고요, 연지곤지 찍고요, 말씀에 연지곤지 찍고 머리 단장하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하면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땅의 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슬퍼하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눈물 방울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